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 이 세상을 죄의 나라, 아담의 나라, 사단의 나라로 바꿔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히브리 지역을 지나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형적인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방탕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간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이거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먼 미래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 하늘만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이 구원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오해로 재림이 아직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회심한 성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교회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흰옷 입은 큰 무리요, 교회는 세마포 군대, 흰옷 입은 세마포 군대로서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의의 거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은 나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회심한 한 사람, 야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를 지나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스 반도, 오늘 현재로 말한다고 한다면 더 위까지 말했을 때 발칸 반도라고 말하는데 동유럽이 있는 발칸 반도입니다. 그 발칸 반도 아래쪽 중남부 그리스와 그리고 이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말하고,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로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것을 마게도냐라고 말했고, 거기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현재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 수도가 아테네라고 한다면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일 정도로 그렇게 크고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17장 7절에 보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이사의 명을 거스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다른 임금 예수가 있었다. 이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이게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이 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망의 나라인데 왜 사망의 나라였습니까? 왜 인간의 나라였습니까? 인간이 피조물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가운데 인간의 왕이 아닌 다른 왕, 다른 임금,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은 본래 피조물로 돌아가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의 예언으로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는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왜냐, 그것은 당연한 우리 죄의 본성의 발로이기도 하고 또한 복음 내용 자체가 우리 인간의 위대함과 우리 인간의 대단함, 우리 인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된 피조물된 우리를 말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받을 때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도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분이지 그게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멸망에 빠진 이 죄와 사망에 빠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주고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태양빛 앞에 고개를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회개의 통곡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항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은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모든 다 열매를 맺고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꼭 떨어질 밭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화된 유대인인지 아니면 경건한 헬라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 너무 분명한 증거인 부활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이슨 야손이었습니다. 이 야손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 문을 열고 회심한 것입니다. 회심한 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세요 라고 이 고백을 바울 앞에, 이 복음 앞에 성령이 그 마음을 노크하실 때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의 이 야손은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집으로 사람들을 모으면서 또 자기 집에 있는 제일 가까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와 연관된 친척과 그 집안의 식솔들, 혹시 야손이 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직업 큰 것을 가졌다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회심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큰 교회가 일어났듯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원동력의 뿌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지. 여러분, 그거는 자범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지나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다 밭에 들어가서 뭐 따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과도 따먹고 뭐 이런 기억들 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도 많이 때리고, 책상에서 금 거놓고 지우개 넘어온다고 때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남자애들 다 고무줄 끈으로 다니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 속에 있는 큰 죄악의 이런 많은 것들의 원뿌리는 뭐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위치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은 주권 전이, 내 주권을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조금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른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안 보이던 것에서 이제 바깥에 환한 이제 태양빛이 있을 때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때 선글라스를 끼게 되죠. 검정색 비슷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검정색 부분으로 쫙 보입니다.
또 좀 붉은색 빛 나는, 퍼런빛 나는 쪽에 선글라스를 끼면 그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과 내 속의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울든 말든 손해를 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유익하면 돼요. 나만 돈만 가지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또는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그냥 보이는 꽃미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좋아하는 저런 사람과 살았으면, 저런 사람과 이런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었는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멋있는 것은 내가 돈을 마음대로 벌어가지고 막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돈, 내가 짧은 일생을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생각 자체, 관심 자체가 회심한 사람은 바뀌게 돼요. 우리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이렇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우리 신대원에서 동기였고 우리 같은 반이었고 나이가 같아서 서로 친한 우리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위임 예식 예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그 답변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울먹거리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래, 맞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심해 본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생을 드리고 내 주도권을 드리고 나서 나의 가치관, 전 가치관이 다 바뀐 사람은, 그래, 맞아. 우리의 삶 한 번뿐인 삶을 그분을 위해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 내 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그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와서 26살에 왔어요. 그리고 44세에 낙도로 선교 여행을 가다가 아마 배에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어떤 청년인가요?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면서 자기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4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26살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 땅에 왔어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살에 미국 땅에서 잘 얼마든지 자기의 육신에 얼마든지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교회가 없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짧은 일생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 고요한 나라, 그리고 쇄국 정책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는 나라,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 27살에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배에서 불에 타서, 배가 이제 썰물 때 도세, 거침으로, 언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지금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소말리아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의 이름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 거기로 간 것입니다. 1950년대에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27 정도 된 나이에 그의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쿠아도르로 가서, 남미 에쿠아도르로 가서 그 식인 부족,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5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릴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원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회심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내 중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로드십 트랜스퍼, 주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이 주권 전이가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일은 뭐냐? 한 번 사는 생을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생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우리 장로님은 또 교회를 꾸려나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도 주일날 놀러 다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참아가면서 우리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합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아파트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머리에 좋은 면류관, 여기서 일 못하면 개털 모자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개털 면류관 그거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천국에 모아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 하나 안 씌워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까?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희생을 치러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저 천국의 보화, 여러분, 천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갑니다. 안 쌓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고 회심한 사람의 변화는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줄까 말까 해가지고 한 절반만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차를 탔는데 이제 전철을 타고 전철이 섰습니다. 내 발을 반쯤은 여기다 놓고 반쯤은 여기다 놓는 이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 한 번뿐인 삶을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짧은 일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러한 회심을 한 야손을 통해서 불과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은 그 후에 한 3개월 정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최소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진, 형성되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너희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두어 번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이 물질을 보내줬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3주 후에 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아마 야손의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3개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음으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쭉 흘러가면서 고린도까지 가고 한숨 돌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회심의 열매, 이 회심한 야손과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습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변화들이, 회심한 자의 특징이 3가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려서 그분의 도구로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회용 도구가 되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쓰시다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좋아요.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니까 나를 크게 쓰세요. 안 쓰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단판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것이라고 좁혀서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회사 일하고 다릅니다. 회사의 일은 어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얼마 정도 있으면 이윤을 어디다가 배치해서 이것을 투자하고 하는 계산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밑빠진 독에 붓는 것 같이, 물 붓는 것 같이 우리가 그냥 수고만 하는 일처럼 보여도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일은 이건 담대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금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요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야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이 보였냐면 사랑의 수고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라고 하는 것은 놀면서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야 우리가 발을 내디우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또한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왜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나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발을 씻어줘야 하는, 낮아져야 하는 이런 많은 눈물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걸 똑같이 3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뒷구절에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만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걷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체포당하여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하여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해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 이전에 나를 배반했지, 죄책감을 갖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가 어떻게 나를 그때 거기서 배반할 수 있었니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 다음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저 천국의 보화 내가 줄게. 너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좋은 자리에 내가 널 올려줄게 라고 천국에 대한 보상도 아니하시고 과거에 대한 질책도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사랑하냐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바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우리의 걸어가는 길, 신앙에서 큰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와 영웅과 스타와 대접과 박수와 칭찬과 이런 거 없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보십시오. 어떤 길들이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길, 어려운 길, 가난한 것은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멸시와 천대와 또는 핍박과 고난과 많은 것들을 당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의 특징,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서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나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전생을 바칩니다. 바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회사가 번성하듯이 막 이렇게 번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뼈에 삭아서 깊이 스며들여서 이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울 때에 그 눈물의 토양 속에 하나씩 둘씩 열매를 맺히며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못 견디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복 주시지요. 하나님 빨리 홍해도 막 갈라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막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복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 얻게 하는 이 구원의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더디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인내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4장부터 나오는 이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이 강조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도 세상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불건전한 시한부, 이 앞에 말이 붙어야 됩니다. 불건전 시한부, 날짜를 정해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걸 불건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종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주께서 감싸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흘렸던 이 눈물과, 그리고 믿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우면서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서, 물질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참고 나가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진정한 회심한 사람, 오늘의 제목은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회심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한 야손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회심에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가치관이 다 변화되고,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전체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분을 위해 살기로 내 생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일생을 내어 던지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고 각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그냥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일을 갖다가 수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더디 오는 것 같고 답답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너희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일부 소수의 어떤 재림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재림, 왜냐 바울이 3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됐으니까 바울이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테러 때문에 떠나고 났는데 그 교회 안에 약간 오해가 돼가지고 일을 안 하고 마치 흰옷 입고 교회 안에서 주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일부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칭찬하면서 권면하면서 따뜻한 목회의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범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범되는, 다른 교회 모범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야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 공산권에서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신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뒤에서 백업하며 이제 저희가 반드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의 이것을 위한 기본적인 이 재원을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선교 헌금으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기서 계속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걸 증거하는 일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두려운 일이지만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참고 인내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